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가 되라 25번째 시간이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나눴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해야 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기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요. 철야 기도도 했고 새벽 기도에 원조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셨고, 5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디 있냐면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앞가로 뒷가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증거로 치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요약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 핵심 요약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산상수훈이 전체가 111절이거든요. 근데 그 딱 중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와요.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어느 부위에 놓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요소다, 에키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핵심 요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도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중요한, 그리고 알아야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김세윤 교수인데, 이분이 쓴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주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성격의 기도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가 함께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며, 또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가르침과 신약 전체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띄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며,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이라는 거죠, 가장. 근데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 언제 주로 해요? 예배 마칠 때. 예배 맞추기 뻘쭘하니까 이 주기도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한 한 순서의 일환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요, 주기도인데 그냥 주문이 돼버린 거예요. 앞에 기도는 빼버리고.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해오죠. 그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 정말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놓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쭉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아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축원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령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 우선순위, 믿음의 고백, 삶의 태도, 이 모든 게 담긴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6개의 간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6개의 간구에는 3개의 당신 청원, 3개의 우리 청원이 있어요. 예. 3개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3개의 당신 청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우리 청원이 있어요. 우리의 간구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6개의 청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송영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찬송가의 후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이 중에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기에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원어의 순서를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와요. 예, 첫 번째 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이 단어는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씩 이 3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보세요. 아버지.
아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파테르라는 말이 아빠. 여기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적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소개하는데요,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맺고 이스라엘과도 맺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쓰신 관계에 제일 많이 쓰신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관계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신약에도 가끔 이런 표현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표현하는 그 언약적 관계를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17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170번 나와요. 10배나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더 친밀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부부간에 더 친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말해요, 이혼한다면 부부간의 관계는요, 끝장이에요. 그냥 남남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혈연 관계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가르쳐요. 예수님,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신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셨을까? 다 아시는 걸로 간주하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세요. 이게 아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두신 이유는요, 당신의 제자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못 가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가 좀 앞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죠. 5절과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5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7절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안 들으실 줄 알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잘못된 기도를 드렸느냐? 6절과 8절에 보면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보여요.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들이 왜 잘못된 기도를 했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기도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된다는 게 뭐냐면, 됨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또 에이든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또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다트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다트. 이건 뭐냐면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아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홍해 앞에 놓여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체험적 지식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체험적 지식으로까지 못 가고 오래전에 우리 믿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써놓은 그 기록을 지식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만 머무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사모하지 않았던 거죠. About God, knowing God,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아는 about God,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이 될 때 조금도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체 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이죠. knowing God,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도 믿을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인격적 교제 가운데 알을 추구하도록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식으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냥 제사로, 번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대체해버리고 이론적인 지식으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체해버리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도 없고, 진짜 어려운 순간에 막상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신지 마는지 모르니까 중언부언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버지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그의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신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별로 나와 안 친하고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다루고 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매 순간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실 그 주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론인가요? 그러다가 어려움 닥치면 그냥 가서 중언부언하죠. 날밤을 새우면서. 그러나 들으심에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또 한숨 쉬고 또 탄식하면서. 혹시 우리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자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실래요?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친근함, 가장 친밀한 관계,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그 당시에 파격적인 행보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하나님을 누굽니까? 온 땅의 창조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온 땅의 통치자시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 하나님이시죠.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고 한편으로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큰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 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없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기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이 단어 속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므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매 순간 돌보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친밀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시간. 여러분,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거죠. 그냥 그 노력, 아버지께 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그냥 가잖아요. 아버지 그러고 가잖아요. 그냥 아이고 그냥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냥 한 대 쥐어박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그 아버지께. 두 번째, 언제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자녀가 아빠에게 나가듯이 나가야 함을 가르쳐요. 자녀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데 머뭇거리는 상태가 될 수 있죠? 언제 그럽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좀 머뭇거립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실패할 때.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아이고, 주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고서 날 사랑하시겠어?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럴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잘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요. 언제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그 16절은 저는 복음의 정수라고 봐요. 이게 복음이 정말 뭔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됨을 언제 깨닫느냐면 말씀 앞에 설 때 깨달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내 모습을 드러내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13절에 보면 그 구절을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3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결산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은 이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은 결산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직면한 사람이에요. 결산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직면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심각한 상태구나, 이걸 직면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직면 안 해요. 왜 직면 안 해요? 자기를 지적질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직면 안 하죠.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러지, 에이 교회 가기 싫다, 맨날 쟤만 지적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요, 숨어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면을 안 해요. 그러면 직면 안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직면할 때가 와요. 언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직면할 때가 와요. 근데 죽음 이후에 직면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때는 피할 구멍이 없어,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그때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직면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선함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 아들로만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도 언제가 한번 직면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직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인식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으로 빠져갖고 하나님 안 찾든지 숨어요. 직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면 안 하면 애통하는 자리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비춰질 때마다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예요. 변호할 수 없이 이게 저예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직면하는 사람들 계속 직면해요. 여기서 뭐가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이 더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크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거죠. 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나는 끔찍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놀랍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계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가 누굽니까? 승천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뭐합니까? 뒷짐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32절인가요? 거기 보면 34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데, 중보. 여기 중보라는 말은 뭐냐면 변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셔. 저는, 저 사람은, 아버지, 저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근데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마다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도망가지 맙시다. 직면합시다. 주님 붙듭시다. 15절에 보면, 15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되. 누가요? 예수님이. 15절도 올려줘 보실래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되. 이 말은 반드시 동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을, 세상에서 겪을 모든 고통을 친히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는 없는. 그러니까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뭐 몇 가지 조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경험했음직한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을 뻔했고요,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요,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었고요, 출신도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받았어요. 그 배신의 경험이 뭔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고요. 그런 주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나가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상세히 지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너무 세심한 배려로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못 나갈까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셔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얼마든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탕자 이야기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근데 그 둘째 녀석이 탕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목에 유산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건데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었더니 그거 갖고 가서 어디서 다 말아먹어 버렸어. 탕진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흉년까지 들어갔고 그냥 거의 거지꼴이 됐어. 죽을 상황이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거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말을 준비합니다. 뭔가 좀 말해야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았대요. 이거 뭘 의미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들고 반역하고 떠나간 그 놈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9절 20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대요. 마음으로 너 이놈 새끼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들이 한 행동을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가지고 끌어안고 아들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환영하는 거죠. 격렬하게 환영하는 거죠. 그냥 아들이 돌아옴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아. 지금 세상의 사랑의 표현. 이분이 누구냐? 하늘아버지예요. 우리 하늘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준비해 온 이야기를 꺼냅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너 이놈 새끼 그래? 너 지금부터 잘못한 거 하나씩 갚아가. 너 그래, 저기 외양간 치우늘부터 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가지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요. 그제서 아들의 모습이 보인 거죠. 거짓골하고 있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 예복입니다. 예복. 혼인잔치 참여할 예복을. 그 다음에 뭐합니까? 두 번째로 뭐합니까? 발에 신발을 신기죠. 발에 왜 신발을 신겨요? 종으로서 신도 못 신고 지금까지 거짓골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넌 종이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건 유업을 상징하고요. 제일 살찐 송아지, 왜 소가 아닐까 송아지일까요? 부드러운 고기를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소화력이 떨어졌을 테니까. 이것이 하늘 아버지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머뭇거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렵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직면하지 아니하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그 죄의식이 좀 사라지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직면이에요. 하늘아버지께 직면하여 나갈 때 우리가 죄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크기를 알고 사랑을 크기를 알고, 그럴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품으로 빚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직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거기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그 좋으신 아버지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참소하죠.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그렇게 말하거든. 과거에. 아이고 그래, 너 때문에, 아니 그 말이 맞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 그리고 비했다면 이제 그렇게 원수가 여러분 속에서 은밀하게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늘아버지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너는 가라. 집안일이니까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예요.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이 관계를 담는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상속자의 개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셨어요. 맏아들로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코헤어 공동 상속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5이면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5분의 1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신 예수님 몽땅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누리는 상속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분의 상속자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아버지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7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거 뭐 너무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항상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아버지 어떻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주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기본적인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한번 따라주세요.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3가지 의미 기억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두 번째,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 강조점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차이가 뭘까요? 왜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차이를 얘기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핵심 의미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용서받은 자요, 함께 구원받은 자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 우리 오늘 재밌습니다. 특별한, 우리 앙골라에서 코트디부아르, 또 어디죠? 저기 우리 자매님, 우간다에서, 또 몽골에서, 미국에서, 남아공에서, 한국에서, 우리 서로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다루고 있잖아요.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한 하나님을 함께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중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용서받은 자, 함께 구원받은 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될,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중요한 한 주제입니다. 공동체성. 이걸 우리가 잘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나를 위해, 내 명예와 내 유익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런 자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세상이 악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되게 인색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하게 된다면 복음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구나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속에 팽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는 체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전혀 소통도 교제도 인사도 서로 안 하고 그냥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거리를 두고 있고, 심지어 친한 사람들,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확 뭉쳐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도 매우 쉽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작정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녀들의 공동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우리의 아버지로 넘어가도록 초청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 책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지체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우리라는 개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새로운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계명. 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헌신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를 견디며 붙들고 가다 끝까지 함께 버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서로 용납은 서로를 이해하고 견디면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면, 서로 용납은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와 취미가 같으니까 아닙니다. 나하고 수준이 맞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34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판단하는 대신 내어준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깨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음직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께 잘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주님께 친밀하니까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넓으신 품으로 서로 이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도무지 용납이 잘 안 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를 앉혀놓고 제가 저와 제 아내가 다르다는 거를 좀 나누면, 제 아내랑 저랑 달라요. 제가 되게 다른 이유가 뭘까? 왜 다를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굉장히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자라온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제 아내 살았던 삶의 그 현장은 대개 서울 그 사대문 그 안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어려웠지만 사대문 그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흙 같은 거 밟은 적이 거의 없겠죠. 본인이 흙은 거의 밟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 안에서 내내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농촌에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희는요, 먹을 게 없으면 밭에 나가서 뭐 주워다도 먹고, 그렇죠?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심심하면 겨울에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오래 전에 고구마 심었다가 캔 그 밭 삽으로 뒤졌거든요. 그럼 간식거리 나오잖아요. 그 고구마, 시원한 고구마 그거 주워다도 먹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뭐 농작물도 좀 뭐 벌레도 먹고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잘 씻어서 이렇게 먹는 거가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서울 거기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농사 짓는 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럴 거예요. 가난해서 못 먹었지. 가난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 먹었겠죠. 그러나 그런 걸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 거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한 예예요. 한 예. 이게 뭐냐면 살아온 문화, 삶.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 제가 가끔 실망하다 보면,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보면 도무지 이분이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똑같이 통일되게 말하고 통일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라고요? 예, 하나 되래요. 용납하래요. 받으래요. 수용하래요. 이거 못 견디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요.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 뭐냐면 관계를 바꾸라 이게 아니에요. 관계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 그 사람 싫으니까 나 거기 안 갈래 이거 아니에요. 견디라는 거예요. 떠날 이유가 충분해도 남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가정만 해도 그래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르잖아요. 엄청 달라요. 안 맞으니까 그만 산다. 이거 뭐 우리 그렇게 산다면 아마 살아갈 부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작은 단위의 그룹의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아요. 아니, 이건 이제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더 잘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하는 사람이 볼 때 이 정도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저 인간 저럴 수 있지? 그럼 무슨 눈으로 보느냐? 나태하고 게을르고 온갖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는 게 최선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죠. 우리가 공부 되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 되게 잘하는 거 본인도 잘하잖아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게을르고 나태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남을 이해하는 데 인색한지,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쉽게 재단하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 사냐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인 자리에서 후욕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우리는 그야말로 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무심결에 누가 한마디 하면 그렇지, 이런 자리에 쉽게 가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서로 받는 거, 그 정도 수준이면 부모는 자녀를, 어린아이를 성인처럼 하기를 기대하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럼 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지금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요 얘기. 산상수훈에서 이 공동체를 되게 강조해요. 주기도문 우리 뒤에 보면 이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왜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은 우리 각자가 하루 분량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네 형제가 굶으면 네가 먹을 거 나눠줘야 돼. 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 무슨 얘기일까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건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벽을 쌓고, 우리는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멀리 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그냥 비난하는 자리에 얼마나 자주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진짜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은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매력적인 사람들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초월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한번 볼까요? 다시 교리편 마지막 편에 이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을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이시다.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초월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여러 번 나눴죠. 능력에 한계가 없다. 뭐예요? 옴니포텐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식에 한계가 없다. 전지하신 하나님. 시간에 한계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 장소에 한계가 없다. 공간에 한계가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지식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못할 게 한계도 없다, 그 얘기고요. 뭐든지 다 하신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서 살 가능성은 0%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서 살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통찰력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해놓고 너무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언제나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가 쉬울 수 있는데 그거 아니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온 땅의 통치자, 창조주, 심판자, 구원자. 이거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될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대상.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1장 36절에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심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걸 가르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통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자.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 이 의식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거죠. 경외심.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범위 안에서 살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가야 된다. 네, 겸손함. 이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경외심. 우리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월성은 자녀된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거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물샐 틈 없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의 아빠야. 그 하나님 없는 삶을 혹시 살아갈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서 어떻게 거할지 조금도 염려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버지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걸 믿으십시다.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초월자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대 친밀한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그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갈 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일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경외함과 더불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친밀감, 이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같이 읽어보죠. 오직,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만큼 승리하고 이 하나님 아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또 다른 한마디를 거기 붙이면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 어디 숨어요?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유하시는데,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투명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